10월입니다. 10월은 영원 결실을 맺는 달. 모두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6절 천공 63쪽. 자,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 아들 야하사나와 분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위로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위로. 에스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새벽에 묵상하면서 열왕기 상하 쭉 열왕기 하죠. 마지막에 보면은 25장에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멸망을 당하고 에레미야 마지막이 52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왕들이 잡혀가고 또 왕이 눈을 뽑아버리고 자식이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침에 새벽 예배 그 말씀을 계속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에스겔서는 지금까지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때였어요. 지금 이 에스겔서는 제일 먼저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잡혀갈 시대는 젊은 애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머리 좋은 젊은 애들 아주 이 애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서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처음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약 한 8, 9년 있다가 이 에스겔서 그때는 이제 전문 직업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자들은 이런 사람들 잡아가고 그 다음에 한 11년 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다 잡혀가고 남은 좀 사람들만 남아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성을 그대로 보존시키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 같이 묵상하면서 11장을 묵상하는데 그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더 나가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왜 저런 일이 발생됐을까? 반드시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함이 아니라 원인 이유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성장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 뒤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 조금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은 그 이유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그 일들을 바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 여건과 환경이 어려웠을 때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든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해결받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되어진 현상들만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어려움 당하거든요. 특히 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죄형이 임하면서 보여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축복 가운데 지었던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도 우상을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 곳곳마다 벽에다가 곤충이나 짐승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자들은 축복신이라고 단무수신이라고 또 거기다 놓고 빌고 있고, 더 나가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전에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많은 더 나가서 손선지도 호세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섬기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에 이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래서 축복을 받았고 이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이 듣거든요. 이 신앙은 우리에게 조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 신앙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할 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만일에 고난과 연단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거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 9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켜요. 성전에 있는 남녀 노소 전부 다 죽이라고 했잖아. 어제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멸망시키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11장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환상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에요.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사람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뒤에 설명이 나와요. 내가 그 중에 아수르 아들 야사나와 분야냐 아들 블레다를 보았으니 이겁니다.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습니다. 25명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존직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걸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들이 70여 명 되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출애굽하면서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조직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70명 장로들을 세워요. 세우면서 임무를 줍니다. 임무가 뭐예요?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능률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다 주거든요. 보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사도시대일 때입니다. 사도 즉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다는 사도시대인데 이 시대에 처음에 7명의 이 안수집사를 택합니다. 7명의 집사 스데반, 빌립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머지 교회 모든 일들은 7명 이분들로 하여금 재정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한 거였어요. 업무 분담입니다. 정말 말하면은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교회 감독자들, 장로들 아니면 지도자들을 세울 자격을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뤄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 25명은 그들이 고관입니다. 고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 막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뭔가 모르게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세요. 오히려 2절 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가. 그가 지금은 25명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고관들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은 불의를 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요. 25명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니라. 영적으로 지도할 지도자들이 불의, 옳지 못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고 악한 꾀임, 이걸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 잘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 보세요.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값같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성읍이 가마가 있고 고기, 즉 말하면은 이 고기를 삶은데 큰 가마에다 고기를 삶습니다. 그런 거 어때요? 가마 안에다 고기를 삶으니까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안전하다.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시대에 영적 25명 되는 지도자들이 안전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 그 제일 중요할 때 어느 때인지 하면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뭔가 모르게 긴축을 하고 마음 자세를 가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바로 무서울 때가 안일할 때입니다. 안일할 때. 잠언서 6장 말씀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다. 그때가 무서울 때입니다. 이럴 때 궁핍이 공궁이 바로 도적같이 우리가 온다. 군사같이 쳐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뭔가 모르게 갈급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다른 데 돌리거든요. 뭔가 모르게 외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적인 우리 신앙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소홀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생각.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안일하다, 괜찮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편안할 때예요. 편안할 때. 편안하면은 편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안일해지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이너스 2%, 즉 부족함을 주는 겁니다. 부족함.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은 육신이 어디가 좀 이상하든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가 뭔가 모르게 나는 자유함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딱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딱 그것을 잡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바울 사도 선교사입니다.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교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믿음이겠죠. 하나님 향한 믿음.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몸이 부실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치료 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거 있어야만이 교만하지 않고 그거 있어야만이 그 약함이 있어야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사명 감당해야지. 모든 거 완전해 보세요. 완전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완전하니까 그 사모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게 바울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선교사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어떤 깨달음? 네가 약할 때 믿음이 강한 거야. 너 선교사로서 귀한 사회 감당하려면 그게 아픔이 있어야만 네가 나를 찾고 기도하지. 이 아픔 없으면 기도 안 한다. 그러니 그 아픔은 내가 치료 못 해준다. 그것이 너에게는 축복이야.
그랬을 때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연약할 때 믿음이 강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교회적으로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 풍부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해지거든요. 간절히 기도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름이 없다면 제가 그런 기도할 것인가? 교회가 막 붕대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주춤할 때 기도하잖아. 이만큼이면 괜찮아.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뭔가 모르게 있을 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한 제목이 있을 때 만일에 이런 기도 제목이 없다면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까? 자신을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면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만큼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내적인 것을 모르잖아.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제 자신 제가 알아요. 아, 풍성했을 때 감사도 있지만은 어려웠을 때 기도가 더 확실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자유함과 모든 풍요로움과 많은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지만은 지금 이 상태 뭔가 모르게 부족함 내 건강이나 물질이나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부분이나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는 다 되겠는데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딱 잡고 있어요. 해결 안 해주신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사모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과 서로 간에 바로 뭔가 모르게 사모한 이 고리거든요.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생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그거 안 준다고 그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삐치고 하나님 등지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2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불리를 품고 악한 길을 꾸미고 안전하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제 그들을 매를 때리겠죠. 그대로 놔두지 않겠죠. 보면은 6절 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체로 성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시체로 채워질 것이다. 이걸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안전하다 하지만 하나님께 심판하시네. 결국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끌어 나오리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 너희는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거 역사적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이제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는 알잖아. 역사적인 부분들을 쭉 이렇게 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들에게 이 선자들을 통해서 계시와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말씀과 믿음에 돌아오라고. 오늘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돌아와라.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더 나와서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니라고 편하니까 바로 이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바로 이 신실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겉만 믿음 생활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마당만 밟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당만 밟은 예배. 그들이 하나님 전에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르잖아. 보면은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삶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우리가 계획은 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 일어난다면 어려운 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고 일어난다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 사고 일어난다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수도 베어버리죠. 모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우매해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 주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9절도 봅니다. 9절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돌아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절도 보세요.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것도 예언이에요. 앞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여기도 에스겔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은 수많은 이런 선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일이라는 단어보다도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온 성전에서 세상말로 이런 바로 이 우상판이 되어버리니 결국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느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래 우리는 성경 말씀 듣고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를 쭉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켰습니다.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방인의 규례가 뭐예요? 우상 숨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겼다. 그러니 멸망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신앙이 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 이 기준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 살았어. 이것은 바로 올바른. 그런데 우리는 내 판단이 기준이 신앙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봐야 되니까.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안 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오늘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어떤 사랑이냐면은 7절 말씀 보면 17절 모아준다 그 말은 여러 나라에 16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나 내가 다시는 모을 것이다. 너희를 모을 것.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포로로 잡혀갖고 어려움 당하지만 모읍니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많은 예루살렘처럼 멸망당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1차, 2차, 3차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까지. 그리고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렇게 돌아온 그 모든 사항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18절 회개하라 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제 우상 버려. 우리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마음이 그래야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 주신 은혜입니다. 19절 보세요. 대단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아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저 태신자 작정하면서
명단 작성하는데 한 10명 정도를 제가 남전도 뽑았습니다. 뭐 우리 친척도 있지만은 우리 형제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꼭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 그분들을 제가 계속 지금 문자 보내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하나님 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돌아오면은 새 영을 주며 그 몸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요. 돌아온 탕자같이. 그러면서 20절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돌아와 놔봐. 내가 엄청나게 안아줄 테니까. 돌아온 탕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다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심는 대로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주지만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돌아오면 되거든요. 돌아오면 전보다도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기도로 지킨 여러분들은 잘 지키셔야 되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꼭 믿음으로 가야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 다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연약합니다. 우리 모든 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을 주신다면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주어진 시간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